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던 해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이 17세 때 양을 치다가 목동의 시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앞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이 70평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기 전에 오늘 저는 수요일을 할애해서 1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전생애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17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늘 이 왕이 되기까지 30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공부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주로 30세에서 50세까지 앞에 한 20년은 다윗은 그래도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50세가 되면서 마지막 20년, 70세까지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태어나서 그는 처음 50년간 인격적으로 참으로 순결함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머지 20년은 다윗의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통을 맛보며 남은 생 20년을 상처받은 마음을 쌓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박물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한 방에 진열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어느 사람이 일어나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다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방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각품을 돌아다 볼 때 아마 어떤 부분은 남들이 이 모습을 왜 보아주지 않는가 하고 남에게 빨리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자취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남이 볼까 두려워서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 그 작품을, 그 그림을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생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껴서 목동의 시절에서 불러낸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최정점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만 마음을 놓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은 성전 건축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뼈아픈 인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예루살렘 성에 즉시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그는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올라갈까요?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허락지 않으시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헤브론으로 그래서 다윗은 올라가서 몇 년 동안 그 헤브론에서 부분적인 왕이 되었냐 하면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몇 달이더라? 6달이더라.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려 보지 못하고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을 다스리는 한 영주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 때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13년간이나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는 7년 반 동안 헤브론 한 성만을 다스리는 작은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참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이 7년 반 동안, 이 헤브론에 머무르는 동안 다윗의 인생에 불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뭘 낳았으되?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러분 3장 1절 5절을 읽는 동안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 아들을 가진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 많은 수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6 아들이 각각 다른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6명의 아내를 통해 6명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6명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은 첫째 미갈, 다윗의 아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헤브론에서 그러므로 다윗은 7명의 아내를 취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갈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미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혼까지 다 했는데 다윗에게서 그 미갈을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뺏어서 다시 자기의 아내로 다윗이 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명의 아내를 더 얻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족보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다윗의 족보를 다 만들어 보면 굉장히 방대한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20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나였어요. 옛날 어른들이 들으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의 딸입니다. 다말입니다. 첩의 소생은 빼고입니다. 정식 아내에게서 만난 아들이 20명이고 딸이 하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6명을 낳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바세바에게서 4명을 낳았고 막내 아들은 물론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다윗의 아내들에게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좀 읽어드립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그 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그 다음 누구요?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업적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볼 때에 앞으로 사무엘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토를 대단히 확장한 사람입니다.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주위가 몇 킬로였냐 하면 약 9,600킬로였습니다. 둘레가요. 지름이 아니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이 나라를 얼마나 크게 국토를 확장했냐면 96,000킬로의 둘레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상당한 넓이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역을 굉장히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통해서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놀라운 정치를 발휘했습니다. 또 전국가를 하나로 통솔 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훌륭한 행정가였고 사업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조직력과 장악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 결과 커다란 성취들을, 커다란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략가였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손자병법을 읽었는지 그는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나 이러한 수많은 업적을 세웠던 이 다윗, 그 역시 사람인지라 그에게 많은 약점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생애에 몇 개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3개의 약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약점은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본 다윗의 첫 번째 약점은 다윗은 공적인 일에 몰두한 결과 가정을 돌보는 일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주위에서 보는 일들일 겁니다. 대외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업가, 정치가, 심지어 커다란 교회를 일으킨 훌륭한 목회자, 종종 그들이 가정에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커다란 업적들을 수많이 세웠지만은 자식을 올바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이 다윗의 영도력 하에 이스라엘 국가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에 내면적으로 다윗의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며 발견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하여 다윗은 마침내 아들에게 부상을 당해서 마치 화살을 맞은 짐승이 사냥꾼에 쫓기는 마냥 아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암논 다윗의 아들은 자기의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누이 동생을 강간해버리고 맙니다. 이 결과로 다윗의 아들들 간에 큰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비극은 다윗이 늙어서 또 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의 이름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장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때에 핫깃의 아들, 아내의 이름이죠. 다윗의 아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라고 번역했지만 한 번도 저를 야단친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도 자식을 야단쳐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결국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다윗을 향해 칼을 빼어들고 만 것입니다. 그는 자식을 야단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을 훈육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공적인 일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에 바쁘고 바깥 일에 바빠서 자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수많은 이민 가정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민 오셨습니까? 그들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80%가 그렇게 대답해요. 자기가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왔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최소한 한 사람이 2개의 잡은 뛰고 있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위로받기를 내가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월이 흐릅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 한국 사람이건 90% 이상이 다 경제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살만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공적인 일에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에서의 약점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입니다. 10명이 넘는 아내와 수없는 첩들을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히 밧세바와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 그 왕궁에서 게으르게 그날도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다 부하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터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왕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지금 죽은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간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여자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충실한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사살시키고 난 후에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도 열심히 해서 적을 완전히 완파했어요. 사랑을 해도 다윗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짓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그 아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다윗 역시 사랑을 열심히 했고 솔로몬도 사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는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지막 50살부터 70세까지는 참으로 처절한 불행한 인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보면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자를 목회자로 세워라. 이러한 자를 집사로 세워라.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자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운 자를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에서 이름을 낼 수 있어요. 족보의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큰 사업을 일으켜서 자손 대대로 여러분 많은 자녀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서 사회의 이름을 낼 수도 있겠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학위를 따서 수많은 자손들에게 명예를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을 여러분이 세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에 보아서 실패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을 경건하게 세울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남은 힘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번영과 안정의 시기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번영과 안정의 시기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나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돈을 조금만 더 벌게 해주세요. 30평 살 때는 50평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50평을 가져면 뭐예요? 하나님 별장 하나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노후 대책 세워야 되겠으니까 통장을 몇 개는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봅니다. 부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도 열심히 기도해요. 어려울 때 참 부부간에 열심히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드디어 번영과 안정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족 간에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번영의 시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에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맹목적인 번영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맹목적인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일한다면 언젠가 그 번영과 안정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적 있는 번영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 안정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의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제 앉아서 노실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즐기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를 위해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써 모은 물질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업을 위해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과 안정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정언이지만 여러분 주위의 삶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좋은 가정, 좋은 신앙, 많은 물질, 이 땅의 축복을 3대 이상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니, 3대는 고사하고요. 2대까지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번영과 안정의 시기가 우리에게 축복의 시기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의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번영이 찾아왔을 때예요. 여러분이 혹시 번영의 문턱에 들었었다고 생각되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영과 안정의 시기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위험의 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은 다름 아닌 커다란 죄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죄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살인, 이 커다란 죄를 어떻게 해서 범하게 되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요? 아니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미 다윗의 이러한 큰 죄는 예견되어진 죄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무엘하 3장에서요. 이미 다윗은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겁니다. 아내를 10명 이상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마음에 드는 순간순간에 따라 여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여자를 취해와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곤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정욕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커다란 불순종, 커다란 죄는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멀쩡히 집사지를 잘하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한 목회자가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갑자기 타락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의 벽에 아무도 모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이 점점 균열된 어느 날 그의 신앙의 집은 우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욕도 재물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그마한 죄악들이 싹트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들이 인색하게 된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마 그들은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자수성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사랑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이 나서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재물에 대한 사랑함이 자라나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라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며 제가 실수한 모습을 제 인생의 박물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몇 가지 감추고 싶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가찰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싹이 나고 내가 거기에 물을 주고
내가 그 싹을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그 싹을 자라나게 하는데 내가 일조했기 때문에 그 싹이 조금씩 자라나서 내 습관이 되었고, 마침내 어느 날 나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어느 가정이 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사랑을 다짐하며 결혼했던 한 부부가 조금씩 대화의 문을 막습니다. 조금씩 서로의 자존심을 키웁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싹이 자라나서 어느 날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거목이 되어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죄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자라나기 전에, 큰 고목이 되기 전에 잘라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작은 싹들, 아니 중간 정도의 자란 나무라도 주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들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은 참으로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백과 회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도 흔적은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 다 알죠? 자백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다윗과 같이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우리가 범한 그 죄의 흔적은 결코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죄의 흔적의 결과가 때로 우리의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고 때로 우리의 손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삭선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후임을 남겨둔 한 목회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보따리를 싸갖고 와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박 목사,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다가갈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삭선 끔찍한 것이에요.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 모든 용서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은 결코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요새 의술이 발달해서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약을 먹고 입원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칼로 그것을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치료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병을 예방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지름길이 없어요.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에 나쁜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 건강에 나쁜 술을 먹지 아니하고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나쁜 음식을 기름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많은 야채, 두부, 콩, 현미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즐기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도 좋아야 되고 잠자는 습관도 일관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고민은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아비를 염려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그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도록 크게 하하 소리내서 웃어야 되고 말이죠. 이러한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커다란 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경 공부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내 규칙적인 하나의 일상 생활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내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의 시간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어떤 자를 먹이로 찾는가 하면 신앙의 습관이 좋지 않은 자들, 신앙 생활이 불규칙한 자들을 먹이로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반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 중반에 오늘 저는 다윗의 인생을 세부적으로 다루기 전에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가슴에 심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번영과 안정의 시기가 때로 축복이 아니라 위험의 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커다란 죄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백과 회개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만 죄의 흔적은 지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택했던 다윗, 그의 뼈아픈 그늘진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웬만하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기록들을 삭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치부를 이렇게 자세하게 드러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네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받으십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아까 불렀던 다윗이 밧세바와 죄악을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찬양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회개의 찬양입니다. 찬양 부르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희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1분간 계속 피아노 연주하는 가운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여러분의 진정이십니까? 토기장이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악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오늘 잘라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죄악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해결하십시오. 번영의 시기에, 안정의 시기에 안락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내 일생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겠습니까? 오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찬양으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번영과 안정의 시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20년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핍박받으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가정은 풍지박산 난 채로 고통 가운데 보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동일한 실수를 우리의 인생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에 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